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함께한 12제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될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 전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뒤에 있는 표현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결국 이것은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됨을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자, 이것도 포함 관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아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죠. 아들은 아들입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격 간에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이 있는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신비한 내용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됨의 이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파송하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파송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님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 택함받은 백성들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이끄는 그 교회, 이끄는 제자들이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의 특징이 뭡니까? 두 번째, 하나 되면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어떤 차별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을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상속자가 되었다, 또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유업을 잇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급을 뛰어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인종, 사회적인 지위, 성별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을 없애자, 그 얘기도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헬라인은 헬라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 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이방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물론 헬라인들은 자기네 나라, 자기네 사람들만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이어받는 일에는 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동일한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DNA입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영광을 누리고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지체로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손, 발, 귀, 코, 입, 각각 다른 역할,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몸을 이룬대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자이크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모자이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가 모자이크 하나됨의 비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모자이크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모자이크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자이크 그림, 요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조각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림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런 그림을 보면 저게 뭔지 잘 몰라요. 가까이서 보면 저 그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적절한 거리를 두게 되면 그림이 어떤 것인지가 보여지죠.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자이크를 가지고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라든지 독이류라든지 유리라든지 그런 깨어진 것들을 가지고 함께 붙여서 만든 모자이크. 거기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색들은 화려한 빨간색, 어떤 조각은 차가운 파란색, 어떤 조각은 따뜻한 오렌지색, 또 다른 조각은 편안한 녹색, 그리고 어떤 것은 빛나는 황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조각은 굉장히 가치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각은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조각은 평범해 보입니다. 어떤 조각은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작고 때로는 못생긴 조각들인데, 그 조각들이 어울려져 있는 모습을 조금 거리를 두고 쳐다보면 거기에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게 되면 이 조각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각들은 원래 있던 데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자리에 위치하도록 놓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졌을 때는 부끄럽고 또 용납받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다른 자리에 위치하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조각들은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 조각을 빼면, 그림에서 조각이 빠지면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wounded healer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부딪히면서 내가 겪었던 삶의 아주 힘든 부분들, 어떤 분들은 자라나면서 학대를 받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상처들이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처들이 함께 나누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 서로를 치유하는 역할들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어두웠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기 시작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도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들이 잘 사는 모습 때문에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옆에 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도 그랬어, 나도 이 힘든 시간 보냈어, 나도 이 고통을 뚫고 왔어,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은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역할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모자이크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부족한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조각은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정말 쓸모없을 것 같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조각이 빠지면 그 큰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조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고통, 비록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초대받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서로 위로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여자, 신랑, 신부 다 분명히 다릅니다.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같은 개념이 우리가 각자 다른 지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주님이 다른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을까요?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분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4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4가지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살아가기, 두 번째는 약속하기,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세 번째는 진실하게 살아가기, 진실을 말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네 번째는 손대접하기,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이 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4가지를 다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앞에 2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감사함으로. 이따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심장 박동이 되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감사가 우리의 심장 박동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에 고동소리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은 감사가 최고입니다.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던 한스 셀리 박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일을 마치고 은퇴할 때 되었을 때에 마지막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강연을 끝나고 내려오는 찰나에 한 학생이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딱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노 교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ppreciation,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처방전이 뭡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가 없습니다. 감사만큼 확실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하나로 지켜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더, 약속하기와 약속 지키기.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도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서약을 합니다.
뭐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고 다 선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뭐 성격 차이 뭐 별별 이유를 다 들어서 그 모든 서약들을 그냥 헌신처처럼 버리는 것이 요즘의 시대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서약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소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런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 읍내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3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실오라기도 거치지 않은 채 거창 읍내를 쏘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부끄러운 걸 다 보여주면서 근데 얼굴에는 수심이 없어요. 너무나 평화로워요. 그래서 거창 읍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쯤 되면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헐레벌떡 쫓아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옷을 대충 걸치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사람 별명이 있어요. 사케오 집사.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어렸을 때 전쟁고아였어요. 자기 동생하고 둘만 남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거지 동냥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모습 속에서 너무 그 동생을 챙기는 모습 때문에 어떤 장로님이 그 아이들 둘을 돌봐주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포목점을 운영하는 그러한 평안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전쟁 직후라 이 빨치산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혼자 있던 사케오의 아내가 집에 있을 때에 이게 양쪽에서 포격전이 벌어졌어요. 깜짝 놀랐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보리밭에 몸을 이렇게 숨겼을 때 그때 포탄이 날아와가지고 이 사케오 집사의 집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이 그냥 박살이 나고 불나고 그래가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백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백치를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바깥에 뛰쳐나가면 다 쫓아왔고 데리고 오고 밤중에 그 사람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케오 집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백치가 되었는데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버리고 새장가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헌신적으로 이 여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 집에 새들어 살던 젊은 사람 하나가 늘 부부싸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던 젊은이가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밤중에, 아니 집사님, 왜 집사님은 이혼하지 않고 저 사람하고 저렇게 삽니까? 그랬을 때 그 사케오 집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혼식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놈의 서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그놈의 서약 때문에 그 안에 백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끝까지 돌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공동체 하나로 만드는 일, 또 하나로 지켜가는 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